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하고 마지막 절은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 보내고 잘 맞이할까? 제가 말씀을 한 일주 전부터 한 열흘 정도 전부터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희망찬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 가슴이 좀 벅찬 그런 말씀을 택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새벽 아침에 하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이 말씀을 이렇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것을 덮고 아침에 다시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호남제일교회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라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내고 잘 맞이할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늘 즐겨 입던 옷에 구멍이 나서 구멍난 부분을 꿰매려고 보니까 마땅한 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옷을 샀던 그 매장에 가서 같은 옷을 사와요. 그러더니 그 새 옷을 천을 가위로 오려서 즐겨 입던 그 옷에 대고 꿰매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개척한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세탁소를 하셨어요. 세탁소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 세탁소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신방에 들어가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손님이 들어오는 거야. 덩치가 좀 있는 백인 남성이 자기가 옷을 가지고 온 것을 꺼내더니 뭐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 보니까는 엉덩이가 다 헤어져 가지고 양쪽 엉덩이가 거의 없어요. 천이. 그런데 그걸 수선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집사님이 이거 수선하려면 얼마 비용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 백인 남자 손님이 나가신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좀 미국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수선비가 30불 정도 되는데 간혹 저런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똑같은 새 옷을 사려면 30불이면 사고도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30불을 주고 그 입던 허름한 옷을 꿰매서 입는 거죠. 그 30불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어떤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그게 납득이 좀 되세요? 오늘 본문은 말씀이에요. 낡은 옷에 새 옷을 찢어 붙이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지만 새 옷만 버릴 뿐이래요. 그리고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때문에 낡은 부대가 다 터져버린대요. 그러니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술도 터져서 다 밖으로 나와 마시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부대도 못 쓰게 돼버리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니 미련한 행동이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대가 팽팽하게 이렇게 부푸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새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낡은 부대는 어떤 거냐? 이미 이제 사갔어요, 많이.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져 있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수를 놓으면 그냥 터져버린대요. 어떤 사람이 낡은 부대에 세수를 그럼 넣겠냐고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 비유는 제자들의 물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천지 그런 따위들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그 비밀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천지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 가면 비유풀이를 말씀해 줘요. 그런데 이 비유가 뭔지 모르면 사실은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이 비유를 신천지 따위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성경은 사이비들과 이단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멘입니까? 사회의 누룩 같아서 이 사회의 누룩 같아서 교회들의 악인 이놈들을 사실은 말하자면 열불이 나지. 가정들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그 영혼을 사실은 다 갉아먹거든요. 걔네들은 부모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 앞에 14만 4천이라는 이름 앞에 부모도 없다니까. 사실 그놈들 생각하면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비유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럼 새 포도주는 뭘까? 새 포도주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고 새하늘 새 땅 그 새로운 언약을 사실은 상징하는 게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낡은 부대는 뭘까? 낡은 부대는 율법주의의 그 적인 사실은 전통을 말하고 있어요. 낡은 부대는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과거의 낡은 신앙 체계를 뭐라고 말해? 낡은 부대에 사실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는 뭘까? 새 부대는 새로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령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새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드셔야 되는데 정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어떻게 보내고 잘 받을까? 2025년은 우리가 이 비유로 말하자면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예요.
2025년이 아무리 미련이 남고 아쉬워도 이미 삭고 신축성이 떨어져 세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과거의 산물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뭐가요? 2025년이 아쉽지?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일도 많고 다 이루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 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그렇다면 2025년이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과거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면 교사 삼을 디딤돌과 같은 것이 과거예요. 그게 과거다. 벌써 카운트다운 들어가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 들어가요 벌써? 얼마 남았습니까? 30초? 이제 2025년도가 20여 초 남았습니다. 아쉽지만 마음속에서 그 번민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는 역사로 2025년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1년 더 빨라졌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제는 2025년도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년 이제 올이죠. 2026년까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짐이 무겁다. 신년을 시작하는데 2025년이 뒷덜미를 잡으면 될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2026년이 됐는데 2025년은 반면교사 삼고 2026년을 새 부대에 담읍시다. 아멘. 네. 세술은 2026년 계획하고 바라는 소망을 사실은 말해요. 2026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낸 사람도 없고 살아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어제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기를 바랬을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자들, 몇 초 전에 그 죽은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리고 그네들에게 간절한 세상에서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시간이 아닐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여러분 별거 아닐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죽은 자들에게는 꿈이고 영광이라는 걸 아시냐고.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이 공기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지금 이 눈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냐고요. 어제 눈 감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이 공기를 마시고 싶어도 끝내는 마시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별해서요. 그네들에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시간이 꿈이었고 영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선물은 받은 사람이라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맞지요? 어제 죽은 사람에게 오늘이 꿈이었고 영광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사람은 별것 아닐 수 있다니까. 야, 어제하고 똑같더라. 야, 우리 어디서 그냥 만날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요. 별거 아닐 수 있다니까. 그러나 오늘을 은혜로 허락하신 이의 마음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최소한 죄송스럽게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말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시간만큼은 어제 죽은 자들 앞에 성실하게 보내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네들에게 덜 미안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세부대에 담자는 사실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을 얼마나 기쁘게 준비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이 공기를 얼마나 신선하게 새롭게 하셨는 줄 아시냐고요. 오늘 숨 쉬니까 별거 아니고, 오늘 내가 어제 보낸 시간을 보내니까 별거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니고, 내가 또 만날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선물인 걸 아시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았다 만약에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낼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삶의 하루하루를 그런 심정으로 보내신다면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포장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선물인 줄 몰라요. 그냥 내게 있던 거 준 것 같아. 그런데 선물을 아주 예쁘게 해서,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서 그 내용물까지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갑절이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많이 생각했구나. 날 진짜 많이 생각했구나. 진짜 많이 사랑했구나.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는 말도 있잖아. 물건은 포장이 반이라고 말해요. 맛있는 떡도 있잖아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먹고 싶게 만들기도 하고 구역질이 나게도 만들어요.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은 떡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떡의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포장이 고급스럽잖아. 그럼 귀한 선물같이 보여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선물해 주셨네. 2026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실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처럼 2026년이라는 선물을 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2026년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꿈꾸셨던 그 2026년을 여러분들이 그 받을 만한 그릇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담아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선물이 아무리 좋아도 포장지가 아무것도 아니면 별거 아니야.
제가 볼 때 우리 호남제일교회 모든 지체들의 포장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포장을 안 해요. 저희 가족들은 누구 생일이 되잖아요. 그럼 별거 아닌 것도 그 선물이 되게 포장을 아주 열심히 해요. 그 선물을 뜯어볼 때 그 포장지를 보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선물을 넣어주셨는데 여러분이라는 인생을 풀어헤칠 때 기대가 안 되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여러분 2026년을 마음껏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2026년은 마음껏 꿈꾸자. 누구한테 방해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